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지혜를 가진 자는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나와 동시에 내 주변을 기쁘게 합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한 세상적 지혜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지어도 다른 사람의 삶은 불행할 것입니다. 내 삶과 이웃을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면 내 삶과 내 이웃의 삶은 행복할지라도 내 영혼은 불행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이웃과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나와 내 주변과 내 영혼까지 행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혜를 얻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앞날이 평탄케 하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울 수 있기 위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은 평탄치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얼굴에 근심의 주름이 항상 짙을 수밖에 없지만 지혜를 얻은 자녀에게는 부모는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부모의 명예와 체면도 세워줍니다. 지혜롭고 윤리적이어서 바른 삶을 사는 자식을 둔 부모는 누군가가 그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비방할지라도 못마땅히 여겨서 비방할지라도 부모는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지혜로운 모습이 부모의 양육 방법에 잘못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장성하고 있다면 이는 부모에게 훈장이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자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이 평탄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항상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또한 근심거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부모의 또 다른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더욱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있다면 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으로 쌓이고 세상 지혜가 쌓여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하여 믿음과 세상의 지혜를 균형 있게 배우고 내면을 채우며 행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함도 있으며 한 번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들었던 어르신들의 지혜 중에 입이 무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잠언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자랑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로 남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남들에게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부러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랑의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박탈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노가 그 어느 것보다 무겁게 되며 이들의 투기, 즉 질투와 시기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을 내고 더욱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아마도 SNS와 같은 자신들의 자랑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남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책망을 한다면 그건 그저 비난이겠지만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이 책망한다면 그 책망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하는 것이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라면 그를 위해 쓴 충고를 할지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라면 그 충고를 달게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며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준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로 지혜를 통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라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지혜가 없는 자는 재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앞에 다가갑니다. 다가가고 이미 알았을 때는 늦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에서도 보증을 서는 것에 어리석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6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본문 27장 13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인생에서 재앙이라고 하면 보증입니다. 자본에서 동일한 구절로 두 번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서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다면 괜찮겠지만 보증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자격이 없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일은 잘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닐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보증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담당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 분별하고 대비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은 세상을 살아갈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말씀 안에서 삶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며 반면에 거룩함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충동적으로 또는 애틋한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의 재앙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것은 부모님께 근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삶을 대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으로 우리의 삶이 부모님께 걱정이 되는 삶이 아닌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